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아니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예순답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형편, 모든 사정은
주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놨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은 44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으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투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너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자, 여기서 찬양과 부시 세상의 빛을
저희가 무엇이한데 갚지도 못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본성에 따라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성도로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에게 시험받아 승리하셨지만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주님 손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말세기에 미혹하는 영들이 악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달콤한 말로 도처에서 희언옥하는 현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굳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5번. 주가 고난을 당하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너희가 이런 곳, 여기 시내산이죠.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시내산의 구조가 오늘날 똑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늘날의 시온산, 또 시내산은 뭐냐 하면은 하늘이에요. 이렇게 하늘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이 상상을 한 그 세계,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제 그려보는 거죠. 너희가 이런 곳은 했으니까 너희 자리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곳은 시온산, 내가 이런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내가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내가 이런 것은, 또는 우리가 이런 것은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의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곳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말한 것,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와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런 곳은 피가 있는 곳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나 여기 땅에 있는데 하늘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나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묘사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봤을 때 나 여기 있는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에 나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들어간다가 이게 헛된 믿음에 불과한, 그냥 상상에 불과하고 실제로서는 있지도 않은 그런 세계라는 사실은 바로 제 24살 끝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래 했어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한 곳에 내가 간다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피가 등장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채로 간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너가 살아있는 너가 피와 먼저 만나서 피에 의해서 너는 어떤 상태인가를 네가 확인하고 노출한 적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우리를 마중 나오는 피는 어떤 피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셨지만 모든 인간이 들고 나가서 반대했던 그 분의 피입니다. 모든 인간이 반대했던 분이 흘렸던, 이 땅에 흘렸던, 적쳤던 피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도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까지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견뎌가는 이유가 뭐냐? 언젠간 이 땅에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된다. 그거 하나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나 여기 있는 나가
저쪽에 천국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새집 지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잔디 심을 때 그 잔디 어디서 가져오지요? 잔디 파는 농장에서 잔디를 실어 와가지고 이렇게 심잖아요. 잔디를 심는다고요. 잘 자라듯이 이렇게 애써가면서 심잖아요. 그처럼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천국에 심어보자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볼펜 심 다 떨어지면 새 심으로 갈아였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럼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본체를 바꿀 때에 그냥 깡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옛날 컴퓨터에 있던 정보를 빼내 가지고 새로 구입한 컴퓨터 안에다가 이거 집어 넣어야 전에 것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간, 천국 갈 때 내가 어떤 기억, 어떤 정보를 빼내어서 천국 가는 나와 연결시키겠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겠어요? 과연 연결이 됩니까? 연결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온갖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 땅을 떠나서 이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내가 가입하고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합세할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언약의 피에서 저지된다면,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도대체 천국 간 우리 자아 속에는 언약의 피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아가 과연 천국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천국 가는 그 막연한 그 기대치, 그 하나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교회 다녔지만 그게 어디에 막히느냐 하면 언약의 피에 다 막힙니다. 언약의 피. 아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아예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형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16장 18절에 내가 너희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악령의 권세, 악마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 교회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누가 이겼어요? 딱 깨놓고 말했으면 누가 이겼습니까? 눈들이 있으면, 귀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죽은 자가 이겼습니까? 죽였던 자가 이겼습니까? 죽였던 자가 이겼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매달린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모독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람의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만일입니다. 만일 아니에요. 예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패배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패배자이기 때문에 아닌데 만약에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십자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달린 강도들도 그렇게 모독했고 장로들도 희롱했습니다.
제사장도 희롱했습니다. 서기관도 또 희롱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시대에 그들의 시대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권세는 이 땅에서 항상 이겨요. 권세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권세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각오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음부의 권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못 이긴다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실제 이 땅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교회는 패배 집단이고요. 뭐 신천지나 이겼다 하지만 딴 데는 뭐 졌어요. 사람들 다 권세 따라갑니다. 교회 와도 권세 따라가요. 갈수록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돈도 안 내고요. 전도는 먹히지도 않고요. 4대째 기독교 가정이랄거요. 교회 가정. 5대째 안 나옵니다. 캐대현 그 노래나 부르고 있어요. 할로데이 행사나 하고. 성경 안 봅니다. 몰라요. 도대체 누가 교회를 권세를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한테 이게 전혀 먹히지를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패배자가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면서 어딜 가요? 천국을 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방해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 내용 전체에 대해서 방해자로 이 땅에 이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주님을 모독하고 같은 인간들끼리 합세해서 모독하고 권세 있는 자끼리 합세해서 이 성경을 우습게 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뭐 하늘나라 이런 나오니까 좋아 보이죠. 그 좋아 보이는 것을 24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언약의 피, 아벨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 땅에서 하늘이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갈 하늘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립하고 상상해서 이럴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짐작을 하니까 이게 가짜 인간이에요. 이게 엉터리예요. 그게 엉터리라고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성경들은 뭐 하냐.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은 성경에 나오죠. 현실에서는요,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패배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막상 온 메시아라고 온 작자는 로마에 대한 해방의 언급도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뭐 귀신 쫓아내고 물론 그럴 때 뭐 얼추 뭐 일이 잘 풀린 양 생각했지요. 12제자도 같이 우리 선생님 최고, 우리 랍비 최고 이렇게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정말 그냥 연약해서 차라리 메시아 아니라면 더 좋을 뻔할 정도로 미미하게 짝이 없는
풀썩 주저앉듯이 권세 앞에 반항 하나 못하고 뺨까지 얻어맞고 옷까지 빼앗기면서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맥없이 죽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우리 자신의 어떤 해답을 주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에게 어떤 해답과 어떤 해결책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이거 기대하고 성경 보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민 그런 것 일체 주께서는 들어줄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선입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패배자 되기 싫다는 것의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남자로 태어나서는 뭐 하나 뭐라도 칼을 빼서 몰아배야지. 어떤 식으로도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자신에서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도 내 존재가 의미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믿는 천국은 장벽 없는 천국을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언약의 피는 내 그럴 줄 알고 내 장벽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장벽 있는 천국이에요. 장벽 있는 천국.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은 다 못 가게 만드는 그 아주 든든한 장벽. 어느 인간도 천국 가는데 성공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벽을 깔아놔 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낙타는 절대로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자아는 절대로 자아를 부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제끼고 천국, 자아를 제끼고 하나님, 자아를 제끼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아가 우선인 겁니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하면은 인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여기고 다시 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은 죽은 적이 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왜 다른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바라보고 누가 믿느냐 하면은 여기 살아있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를 전제로 하고 죽은 예수님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알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나는 죽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자아를 살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내가 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용해 먹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뭐보다? 예수님의 죽음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를 탐내고 있어요. 언약의 피가 도대체 언약의 피가 뭔지를, 왜 내가 이런 것은 언약의 피가 있는 곳이라는 24절의 말씀을 이걸 제끼고 이걸 빼먹고 그걸 생각 안 하고 22절 23절 생각, 야 좋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영원토록 행복 누리는 그곳, 나도 거기에 끼어들고 싶다. 그러한 장차 행복에 대한 탐욕, 이게 화근이고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천국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우리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고 또 우리 자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내가 평소에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있다를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있음을 내가 현재 기본으로 내가 평소에 살아있다가 뭔지를 나는 익히 알아. 나 안다고 내가 살아있는 죽은 거 살아있는 것도 구분 못할까봐 나 이건 살아있고 이건 죽은 거야. 아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를 이해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는 말 여기에 22절에 보면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제 교회 이 교회라 하는 거 여기 교회라 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6장 그 15절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를 통과한 적이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라면 그 교회에 우리가 거기에 합류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한다는 것을 그걸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속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렸으면 그 정의 안에 그 문장 안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면 교회 좋아하지 말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뭐를 경험해야 하냐면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세고 센지를 온몸으로 그걸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상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누가 어느 재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마차가 뭐냐? 예. 마차가 뭐냐? 바퀴냐? 아니면 말이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상판이냐? 뭐가 마차냐? 그 전체를 마차라 하느냐? 인간 세상에 마차라 하는 것은 앞에 말 끌고, 이게 상판 위에 있고, 상판에 뭐, 이게 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는 이제 밖에 들리면 그걸 마차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마차를 볼 때 잘못된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 바퀴가 저절로 굴러갑니까? 어떻게 말이 저절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상판이 저절로 가겠습니까? 마차는 마부예요. 마부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이 마차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자아가 인간이에요. 마차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아가 마차가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나는 때려 죽어도 내가 목적이 되는 바를 내가 포기를 못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손 들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 들었다 치고, 이 제 팔은 제 팔인데, 저 손든 분 팔은 누 팔입니까? 내 팔입니다. 내 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사람마다 자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아가 다 다르니까 진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 자기 팔 자가 흔드는데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팔 들고, 자기 팔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팔을 2배로 한번 키워보세요. 2배로 한번 키워보세요. 또 생긴다고 2배로 커지는 거 아니죠? 당신 팔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왜 안 되죠? 당신 인생대로 목적대로 이끈다면서요. 근데 당신 팔인데 이게 왜 2배로 안 길어지죠? 당신한테 말 안 듣네, 그러면, 또 당신은 지금 누구한테 지배받고 있죠? 왜 당신 팔인데 왜 이 팔이 2배로 안 길냐, 이 말이죠.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본인에게 한번 지배를 해보고 지시를 내려보세요. 뜻대로 되는가? 안 되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아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 크냐? 안 커. 안 큽니다. 염려한다고 크지도 못한 그 너 자아를 왜 아직도 네가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네가 니를 붙들고 있으면서 어딜 가? 천국을 가? 키나 한자도 못한 주제에 천국 누가 이어주는데? 네 마음대로 가? 네 마음대로 가? 왜 내 몸은 평소에 내 몸은 내 거고 난 니께 이거 내 거야. 내 가진 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라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 거라고 주장한 그 정보, 그 정신 상태의 마음 자세를 그대로 볼펜심 갈듯이 천국 가면 환경만 바뀌면 그 볼펜 정보가 그대로 바뀌어서 천국에 꽂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교인들께 사기친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를 원하니까, 목사는 장사하려면 그 집밖에 돼 있어요. 뭔가 장사한다 뜻대로 돼야 콩고매라도 얻어먹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의 자아로 오셨어요. 진짜 자아입니다.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천국을 원한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냐? 시내산 언급을 한 이유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시내산 언급을 한 시내산에는 시내산이 온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시내산에서 살아서 온 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한테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어떤 의미에서 외부인이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외부인이에요. 외부인이에요. 그냥 홀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바늘이라면 모세가 홀로 바늘로 달랑 온 게 아니고 바늘에 뭐가 끼었는가? 율법이라는 실이 끼은 채 그 시내에서 기어 내려온 거예요. 뭐 기어 내려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내려온 겁니다. 그 들고 온 것을 가지고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에요. 주님께서 천국에 넣어줄 사람은 기존에 세상 것을 잊지 못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모든 우리의 새로운 정보, 이제 이 정보란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용어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이 정보가 말씀에 의해서 온전해진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말씀으로 낚여서 땅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세같이 주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거예요. 말씀의 정보, 말씀의 자아. 그런데 이 말씀의 자아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했냐 하면 율법이 있으니까
기존 자아가 있으니까 이 자아가 내가 자아라 하면 셀프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순종하라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게 유대인이에요. 그 말씀의 자아가 따로 있다고 생각 못하고 기존에 있는 이 자아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하지 마라 지키면 나는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다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자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뭐냐? 육이거든요. 육은 기존의 자아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키를 한잔 할 수 있냐는 말은 이게는 자아의 한계, 나의 한계를 주께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세상에서 이 자아를 어떤 식으로 온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온갖 인간은 상상과 아이디어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오늘 23절에 보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피다. 아벨도 온전해요. 아벨의 피도. 하지만 아벨보다 더 온전한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온전한 것을 옛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옛자아의 한계, 경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옛자아가 스스로 자기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의 피,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유인이 이 땅에는 있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갓바위에 어떤 대구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손자가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 수능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손자한테 보탬이 되고자 이 나이 많은 거 아는 직도 없으니까 손자 수능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갓바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갓바위에 올라서 그 부처한테 배운 데 보면 업보가 두 가지 업보가 있어. 선한 업보가 있고, 악한 업보가 있어. 그 선한 업을 세우면 선한 업을 손자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업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상속법에 위헌되는 거야. 여러분, 상속 노동은 힘들게 부모가 일해가지고 얻은 것을 아들이나 손자한테 주게 되면 내 돈 내가 버려가지고 내 이쁜 손자한테 아들한테 상속 중단한대. 공부했다고 고생했다고 내한테 배운다고 고생했다고 500원 주면 그거 내가 주고 싶어 주는데 나라가 쥐가 뭔데 세금을 떼느냐. 나라가 세금을 떼는 이유는 주는 자의 입장이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 노동 없이 소득이 왔기 때문에 소득세 때리는 거예요. 노동 없이.
내가 하는 이 선한 업보를 나누어 줄 때에 아들이 3명 있다고 봅시다. 3명. 첫 번째 아들이 어머니 손자 기도한다고 선한 업보 사온다고 나눠줄 업보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엄마는 손자 위해서 애쓰지만 내 큰아들 엄마를 친히 담당하는 이 큰아들 입장에서 올라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 그 돈 다 나가고요. 이게 완전히 자식 부러져 만듭니다. 그냥 연세 많을 때 곱게 집에 그냥 계시고, 가빠이한테 그한테 가지 말고 집에서나 기도하시고 선행 사왔으면 되잖아. 올라가지 마. 추운데 올라가지 마세요. 이 자식 걱정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자 수능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손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라 만들어주면 손자 유혹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둘째 아들이 반대하고 났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힘든 줄 알면서도 가빠이까지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것은 엄마 개인의 존재의 의미가 된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도 놔둬야지. 형이 뭔데 그걸 엄마 건강 걱정 못하게 하느냐. 이 둘째 아들 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지금 땅 밑에 이야기예요. 땅 밑에. 자아들만 있는데, 자아들이 지금 멀쩡한 자아가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는 것들, 자기가 하는, 이걸 갑바이라고 하지 말고 새벽 재단,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대입해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추운데 새벽기도 해가지고 간다고 또 새벽기도 가가지고 또 음주운전대 찌가지고 또 뺑판에 그냥 죽지 말고 뒤처리 한데 굳지 말고 그냥 집에 추운데 가만 계세요. 이런 말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만만치 않죠. 지금 그만한 논리의 타당성이 딱 근거가 있죠. 셋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형님들, 엄마가 형님들에게 나 이런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를 너희들 좀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왜 형님들은 주제 넘게 나섭십니까? 가만 계세요. 여기 셋째 아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큰 형님 지금 엄마 걱정하는데 큰 형님은 지금 심보가 어떤 심보냐 하면은 내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큰아들로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한 줄 효도 최선을 다해 효도한 줄 아느냐 이 동생들아. 이거 자기 의를 자기 업보를 쌓기 위해서 선한 업보 쌓기 위해서 지금 그러지 한 거 아닙니까? 둘째 형님은 엄마의 선한 업보가 손자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나쁜 업보는 와 손자한테 왜 전달 안 될까요? 그거 납득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형님. 둘째 형님.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업보란 이 불교 용어지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인간이 불교 신자입니까? 왜? 자기로부터 와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안에 주께서 온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뭐를 보유하고 정보를 갖고 있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필요한 것은 뭐냐? 온전치 못한 자아들이 온전한 자아를 이 땅에 와서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냐?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집중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은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땅과 하늘이 가로막혀 있어. 땅은 어떤 경우라도 하늘의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뚜렷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의 방해자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설교에서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아니하시면 없다. 두 개의 부정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개의 부정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오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 오지 못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할 때 단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잘만 하면 오지 못하는데 예수가 잘만 하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뜻으로 부정 단어가 두 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 인간이야? 예설 인간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오겠구먼. 왜요? 인간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이게 인간이 질이 나쁜지, 음부의 권세, 악령의 권세가 있던지, 자기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그냥 수긍하고 못 가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못 간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당하는 갈 수 있는 수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이슬람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 방법은 뭐냐? 자아의 순수함을 장려해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소위 성화론,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 거룩한 삶을 거론해. 너희 율법이 있기는 있어. 개코도 율법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도 안 받으면서도 뭐 거룩한 삶? 우리는 율법이 있어요. 이런 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없는 자는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대로서 망한다. 무슨 뜻입니까?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저주의 보편성이니 이 저주의 보편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해요. 말씀 안에 있는 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께서 예언한 백성들을 구성하는데 주께서 나섭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들어있는 그 백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요한 6장 6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이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다. 이 한 가지와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어떤 인간이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 오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것을 예수님 쪽에서 막아버려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안 보내서?
아니,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다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오지 마. 나 그거 안 받아.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없다 하면 일단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받지 그 외에는 안 받습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를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는 이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점심마다, 식사 때마다 곡물을 먹거든요, 곡물. 밀, 쌀, 이렇게 곡물, 비타민 또 먹고, 고기도 먹잖아요. 곡물을 먹을 때, 곡물이 우리 속에 먹어야 될 이유가 그 곡물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일체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곡물은 우리 속에 와서 소화되면 소멸되고 에너지로 흩어져 버려요. 곡물을 먹어야 산다는 말은 곡물을 먹는 우리도 곡물의 신세와 똑같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곡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예수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나를 먹어야 살았다고 하는데 만나는 영생이 아니야. 만나는 영생이 아니야. 만나를 먹었던 자는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음식은 만나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그 떡의 운명과 네 운명이 일체될 때, 내가 주는 떡과 일체될 때 비로소 너희는 생명나무를 따먹은 효과, 생명의 효과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을 보여줬느냐. 이 땅에 와서 죽었고 이 땅에 와서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저분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관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안 죽은 관점에서 살아있는 관점에서 저분은 죽었고 저분은 살았다고 일방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곡물로 인하여 음식을 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 죽어가는 자기 신세에 왜 죽어간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생 끝나면 저 생이 있겠지. 이 생과 저 생의 정보 교환이 안 되는데요. 이 생의 정보가 저쪽의 정보로 안 넘어갑니다. 왜냐? 이 생에서의 모든 정보는 이미 말씀에 입각해보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참하게 살고 바르게 살든 관계없이 그거는 죄라고 규정했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군데? 말씀이 유지되어 있잖아요. 말씀 되시는 분이 육신을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자기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인간들의 권세로 예수님을 처벌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어도 죽는 이유를 몰랐는데 유일하게 죽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을 때 참된 인간으로서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 참된 의미입니다. 그 죽음이 뭐냐? 생명이에요. 언약의 피. 아벨 피보다 더 낫게 하는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 죽음에 말씀을 가지고 합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산,
땅이 아니고 산 위에서 말씀을 준 말씀, 그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죠. 산상설교의 설교로서 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의 몸은 곡물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소용없어요. 어디에 집중 공략하느냐? 우리의 마음에다가 공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을 하면서 마음에다가 공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유지해라니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유지하라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가짐이 재산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든 우리의 마음가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행도 물론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똑똑함도 받지 않고 어리석음도 받지 않아요. 왜 주께서는 우리의 것을 안 받는가? 그게 요한 1서의 2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왜 안 받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안 받습니다. 주께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옳은 눈이 범죄하거나 빼버리라. 돼? 안 돼? 안 돼. 저주. 저주. 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 돼? 안 돼? 못합니다. 이 저주나 받으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주받고 죽었거든요.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네가 너한테 져. 네가 네한테 패배해.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착한 짓 해가지고 나를 좋게 나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지 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상설 같은 경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결국 말씀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냥 옛사람 하지 말고 우리 자아가 죽어버려요. 죽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아의 영이, 예수님의 자아의 영이니까 마음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텅텅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것이 돼요. 예수님 소유가 돼요. 것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영이 무슨 영이냐?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미 기도를 규정했어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경상할 성경도 버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뜻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을 그렇게 여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처럼, 이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의 패밀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한 이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필요하냐? 이 두껍지만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아를, 못 살게 굴죠, 이 자아를.
이게 착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걸 뭐 작은 그냥 낙엽 부수듯이 다 부숴버리는 그 작업. 내가 내한테 패배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미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땅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언약의 피의 공로만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좋은 것 있다면 다 내 것 만들어야 적성이 풀리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귀적인 품성,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 이미 합격한 구원받은 주님의 식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모든 공로를 주께 감사드리며 같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피로서 내가 밤긋다는 사실을 알아 심령이 가난한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